한 절인데 저희 이거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주일 4부 청년 1부 예배 오신 모든 청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고난 주간이고요. 또 그 시작을 오늘 종려 주일로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고요. 그래서 종려 주일로 오늘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냅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한 주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한 끼 금식도 참여해 주시고 금요 저녁 이제 개인 기도도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유흥과 오락을 삼가 주시고요. 특별히 미디어 금식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도 드려보시고 이렇게 될 때에 좀 우리 안에 영적인 독소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떤 리프레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저서인지 이제 어려워서 미디어 금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장치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미디어 금식 나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미디어의 사용을 기승전 십자가 묵상으로 연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뭐 스토리를 올려도 이제 십자가를 묵상한 은혜 혹은 나눴던 은혜들을 해주시면 그게 좀 배가가 되겠죠. 어찌되었든 절제하며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이번 한 주 최소한 한 주를 좀 올려드리며 동참하는 모든 청년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성찬식을 이제 진행하는 주일로서 또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먼저 살펴보면은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공동체라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교회를 이제 값으로 매기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요,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 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감 또 예수님의 피값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교회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존재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청년분들에게 자주 도전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이 땅에서의 교회, 이제 가시적 교회에서는 크고 작은 연약함들과 또 아픔들이 있는데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쉽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러한 진단이죠. 그런데 비판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런 청년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같고, 반면에 눈물 흘리며 희생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의 때 교회 비판하는 것이 좀 익숙하고 쉽죠. 저도 지금도 청년이지만 대학교 때 교회를 많이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사역을 해보니까 청년 성도의 능력은 교회를 비판하는 것보다, 교회를 평가하는 것보다 눈물과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부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시기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3주간 살펴본 것처럼 말 한마디를 잘함으로 살리고, 또 냉수 한 그릇을 잘 섬김으로 주변을 살리고, 또 눈물과 사랑으로 또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출발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또 존귀히 여기는 출발이 무엇인가? 목사님을 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언니 오빠들이랑 친하니까 그렇습니까? 임원이랑 친하고 리더들이랑 친하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바로 교회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신자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의 태도에서 확장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그 은혜를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성도된 우리의 존재도 다시금 하나님의 피로 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요. 그래서 청년 성도 또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존재이다. 이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피로 사신 교회를 피로 사신 우리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띄워주신 그 글자를 기억하시면서 피로 사신 교회 대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피로 사신 준희라고 자기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피로 사신 자기 이름 넣습니다. 시작. 피로 사신 준희, 피로 사신, 세 번 할게요. 피로 사신 준희, 피로 사신 준희. 피로 사신 나라는 이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본인에게 가지고 와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휴대폰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휴대폰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휴대폰을 하찮게 여기십니까?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 어떻게 여기셔요? 나는 휴대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휴대폰 너무 소중하다. 한번 내려주시고, 조금 안 소중하다. 휴대폰이 없다.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고가의 최신 휴대폰을 가지신 분들은 내 휴대폰이 소중하다라고 여기실 것이고요. 휴대폰을 14년 동안 쓰고 계신 분들은 내 휴대폰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여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면은 두 가지 경험을 최근에 하였는데, 제 친구 중에 휴대폰을 이제 최신 폰을 산 친구가 막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진짜 막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낙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냐, 기스나물을 가지고 되게 슬퍼하는데, 또 한 친구는 그 휴대폰이 그때 작년에 아이폰 6였나 그랬는데 이제 떨어지는데 좀 천천히 떨어졌거든요. 근데 천천히 잡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지길 원하는 느낌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휴대폰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죠. 소중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 부여에 대한 어떤 개념을 생각할 때 청년 성도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존재감으로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의 학벌에 따라, 혹은 외모에 따라서, 혹은 재정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하찮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부여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여한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것을 붙드는 것이 청년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묵상할 것이 먼저는 이것인데요. 저희가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매일 막 눈물 가운데 이제 막 기도하고 눈물 가운데 찬양하고 이런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고난 가운데 한 가지 또 묵상할 것이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를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나를 하찮게 여겼던 나의 모습에서 눈을 돌려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언제요? 이 고난주간에.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귀한 분들인데, 여러분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회 공동체와 나 스스로를 피로 사신 귀한 존재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시선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한번 돌려볼게요. 네. 다른 누군가,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옆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나는 옆에 있는 누군가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만 나는 옆에 있는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들을 평가하고 또 정죄하였다면 그것을 교정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저분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자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이 은혜가 우리 한 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교회와 성도는 피로 산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한 주를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은 궁극적인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인가 봤더니 교회 리더들한테 어떤 강조하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리더들이 어떠한 태도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태도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하였는데, 삼가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삼가라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와 또 크고 작은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이요, 삼가라,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혹과 시험으로부터 조심하고, 또 작게는 어떤 이단으로부터, 또 크게는 세상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즉 영적인 순결함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새로 세워지면서 찬양팀도 세워지고 임원들도 세워지고 오늘 순모임을 하는 순장들까지도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모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무엇을 축복합니까? 스스로를 위해서, 또 섬기는 순원이나 팀원들을 위해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조심하셔요?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메시지와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팀원들과 순원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원분들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리더의 안녕이 나의 안녕이 될 텐데 하나님 리더들을 붙잡아 주셔서 조심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의 메시지로부터 잘 스스로를 지켜 그 은혜의 순환이 우리 순 가운데, 우리 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메시지는요, 요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모이지 마라. 세상 무엇을 말합니까? 이기적으로 살아라. 세상 무엇을 말합니까? 술 취하고 음란하라. 세상 무엇을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세상 무엇을 말합니까? 너만을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말아라. 이러한 식으로 정말 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인데요, 이러한 메시지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순원들과 팀원들을 지키고, 또 팀원들과 또 순원분들도 좋은 팔로우십을 가지고 리더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가는, 또 조심하는 중심에는 무엇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특별히 다양한 리더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에 부탁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성도된 우리들은 혹은 리더된 우리들은 세상의 모진 풍파와 유혹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우리 팀을, 순을,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일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제가 되게 이제 고민하면서 청년일부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어떻게 좀 뿌리 내려야 하는가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이러한 시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묵상집을 무료로 배부합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다른 부서가 난리가 났어요. 왜 청년일부가 묵상집을 무료로 배부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데, 부장님께서 파격적인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청년들, 안 그래도 이제 재정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이 시기 가운데, 말씀이라도 좀 편하게 이제, 먹으라고 부장님께서 무료로 쏘셨어요. 다른 거 좀 허리띠 졸라매고, 청년들 말씀으로 배부르자고 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권 다 가져왔는데,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면은 완전 이득입니다.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은 순장님 통해서 받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묵상 가이드를 제시를 하는데, 묵상 가이드 제시하는 것이 되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제 원포인트로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묵상집을 펴면은 왼쪽에 해설이 있고 오른쪽에 본문이 있는데,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마음이 드는 만큼 읽고 그렇게 있다가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을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원포인트 묵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어제 그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야,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문장이 막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좀 화려하게 해석하거나 이러지 않고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하루를 막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아픔이실 텐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저녁 때 이제 또 설교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슬퍼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사랑하셨죠. 다 품으셨죠. 이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출발이 무엇이죠? 원포인트 한 단어, 한 문장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나가면서 없는 분들 묵상집 받고 하루에 한 번, 두 번 읽고 원포인트로 한 단어 혹은 한 절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으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관련해서 이렇게 메시지 계속해서 진행하죠. 설교를 듣고 나의 한 문장 이제 적어주시면은 그 다음 주일에 나눔합니다. 다시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천천히 참여해 주셔도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적고 또 나누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내가 눈으로 보고 기억하면은 이 은혜가 2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50명 참여해 주시면 50배가 되는 거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확장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다양한 장치들을 하고 여러분들을 이제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또 교회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부탁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된 우리 자신과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통하여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섬기기 원하시는데 그 중심 가운데 나의 생각이나 어떤 재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여서 섬기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은혜에 거하는 성찬식을 오늘 진행을 하고요. 또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면서요. 특별히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이번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 또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로 사신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환경과 조건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재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요. 우리 스스로를 아껴주시고 특별히 주변
지체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비판과 비평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으로 바라보시며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뿌리 내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 주일로 또 성찬식으로 또 고난 주간을 출발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세상의 메시지와 또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눈을 돌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먼저는 나를 귀하게 여기고 또 주변 사람들을 또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은혜의 순환을 이루는 귀한 모든 청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